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텀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민을 향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수금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비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율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들었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세 때가 되면 다양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며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어떤 매스컴이 유튜브가 신문이 방송이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상과 사람들의 말들이나 정보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하늘문이 열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만만치 않게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말세가 어떻게 오는가,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기 12장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이 2019년을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특히나 출애굽기에 나온 10재앙의 사건은 과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65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나놓고 무두셀라라고 찝니다. 그 무두셀라 이름을 뜻을 보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심판이 끝날이 홍수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오래도 삽니다. 사람들은 잊혀졌는지 모르지만 에녹은 그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을 보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들을 낳은 그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 혼자 살다 죽으면 끝나버린 인생이지만 대개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65살 때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알았죠. 그런데 동행은 아들을 낳아놓고 동행했습니다. 365세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 승천한 다음에 무두셀라는 600살이 넘도록 무두셀라는 살아있다가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지 14일 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노아의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던 시대를 보던 정치를 보던 정부를 보던 세상을 보던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더라도 이 본문은 3500년 전에 이집트라는 조그만 이 제국의 한 구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유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만만치 않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깨닫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본보기를 알고 우리가 깨어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시행이 됩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한 날 밤에 바로 왕이지만 애굽의 왕자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내 몸의 편안함만 산다면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마음이 분하여지고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덕과 같이 임했을 때 아무리 권세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바로 왕까지 죽는 불상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똑똑과 잘남, 마음의 벽을 빨리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될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모세를 붙들고요, 그때서 늦은 시간에 자기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가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 애굽의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애굽에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에 있어서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현상이 오늘 사는 시대에 어떤 역사를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피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의 이 말씀은 물이 피로 바뀌니까 식수에 제공하는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물 부족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로 야,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 물 사다 마신다 하더라. 일본 사람 물 사 먹는다 하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천지빛깔이가 마실 물인데 이 물을 시냇물이든 샘물이든 어디든 마실 물인데
뭔 물을 사 먹냐? 콜라 사 먹지. 사이다 사 먹지. 지하수도 파기만 하면 시원한 지하수의 물을 마시기만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지하수를 먹습니까? 이런 시골도 물을 못 마시는 겁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온갖 폐설물과 온갖 대장균이 들끓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뭐해도 시골에 정수기를 사다가 물을 정수해서 먹고 물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물 좋고 산 좋은 강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염물이 넘쳐납니다. 말세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물 부족이 온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강이 믿는 자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이면 에스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온 세상이 개구리처럼 시끄러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들끓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시끌벅적하고 아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 신문, 방송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숨막힐 지경입니다. 여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이처럼 시끄럽습니다. 온 천지가 개굴 시끄럽기만 하고 답은 없이 개굴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은 티끌 재앙으로 출애굽기 7장 16절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티끌을 먼지를 공중에 뿌리자 먼지가 벼룩이 됩니다. 이가 됩니다. 온 세상을 덮습니다. 온 세상이 공기 오염으로 온갖 질병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 어렵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해 알러지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깁니다. 열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나옵니다. 파리 재앙은 끔찍합니다. 온갖 사람들의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한 정신이 생각이 되어 치매가 오고 여자들도 냉장고에다 도마를 넣어놓고 도마 찾고 김치통에다가 칼을 찾고 하루 내내 칼을 찾아다닙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온갖 정신질환이 판을 치고 정신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얼씬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개가리 가야죠. 여기 가서 비유 맞춰야죠. 이장 비유 맞춰야죠. 면장 비유 맞춰야죠. 군수 비유 맞춰야죠. 새끼들 비유 맞춰야죠. 나이트 클럽, 노래방, 술집, 다양한 세상 즐거움에 쏟으면서 세상 것에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산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 정신 산만한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보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신령한 고센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 재앙은 온갖 질병들이 가축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귀, 소, 원숭이, 말, 돼지, 양들에게 돌림병이 생깁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독감, 구제역, 조류독감, 메르스 등입니다. 이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짐승의 재앙, 여섯 번째부터는 독종 재앙으로 어떻게 보면 이 독종 재앙은 각종 짐승들에게 생긴 병이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전염을 가져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짐승들이 생긴 병이 사람들이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치사율도 더 높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수, 짐승의 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동성연애와 수간과 그리고 내 마음 내키는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리고 짐승인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에이즈도 그런 일종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짐승 같은 마귀의 생각,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니 사람의 수지만은 결국엔 짐승의 수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무서운 질병이 동물 가축들에게 사람에게로 옮겨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 영혼이 소성돼야 되는 겁니다. 7번째 재앙부터는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출애굽 9장 13절부터인데 우박재앙인데 한 벌이나 밀이 꽃필 무렵부터 기록된 거 보면 한 4, 5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이 꼬길 때 춘궁기 때인데 그때부터 경기가 거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벌이나 밀이 주시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꽃이 필 때 주먹만한 우박하고 불덩이가 보리밭에 밀밭에 내려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매실 꽃이 필 무렵에 서리가 한번 쫙 내려버리면 그 한 해의 매실 농사가 엉망이 되듯이 말이죠. 경제적인 것을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했는데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니 한 해 살 길이 막막해져 가는 겁니다. 경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7번째 우박재앙으로 이 밀과 보리의 새싹들이 다 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식성이 좋은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파란 식물들이 모든 걸 먹어치워버립니다. 이러한 재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서 그림자로 보이는 세상에 처음 겪는 재앙인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놔도 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비가 안 오고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배추가 금값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을 쓸 건강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말씀 순종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1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했습니다. 내 새끼들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복을 받으려면 오직 말씀 순종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9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흑암입니다. 앞도 뒤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은 아담의 후손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함께 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불신 세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닥쳐오지만 유월절 예식은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있는 그 집안은 죽음의 신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여실히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로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문제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예수님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구에게요? 옥에 있는 영혼들이요. 지옥에 간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육신을 쫓아서 행방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가서도 다시 살아나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전파하십니다. 생명은 죽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은 불행도 시험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위함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서방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떠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시험이 우환이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내게 바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습니다. 어려운 기근도 어려운 환경도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불치병도 너끈히 이겨내면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오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천근만근입니다. 바쁜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어있는 물고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치명적이어야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삼킴 받은 자들은 깨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 가능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시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게 하늘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권세도 다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멋있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의 충성을 시험하고자 금신상을 만듭니다. 마치 북한에 김정은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다 거기 엮어져 버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보통 약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은 도지사급이에요. 탁월한 행정관들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들려온 소문은 이 사람들만큼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 평상 일도 잘하고 신뢰감 있는 사람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듣고 다른 부하들 같은 무릎을 가치가 없이 그대로 사용시킬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완벽한 사람들이라서 이 신하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기회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다. 용서해 주겠다. 다 덮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중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노우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친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기를 통해 보면 사탄은 지금도 말세지 말에 우리의 신앙의 저울을 달아봅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 입만 살아있냐? 잘 믿는 척하냐?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네가 네 시간을 드리냐? 네가 말씀 듣고 몸부림을 치느냐?
네 영애기가 열려있느냐? 종교인 아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일하러 가고 돈 벌어 세상 뷰 마치고 세상과 짝짝꿍할 때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나중에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늙어갖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 열지양 중간에도요,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바쁜 세상에 먼 교회 가서 저녁만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고, 믿음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텔레비로도 기도로 성경 읽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한 번 빠져도 눈 한 번 감아주시지 왜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고 모든 애들이 시시콜콜하게 다 나가느냐.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에서는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중심에 서기 원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다 알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거기 이겨낸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로 접근합니다. 좋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미치지 말아라.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 하면서 마귀는 접근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귀는 계속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고부스럽게 이 마귀는 세 번째 전략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른들만 가라. 애기들은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저희들이 커서 그들을 알아서 결단하게 해야지. 왜 애기들을 끌고 귀찮게 하느냐. 공부하게 해라. 어른 너희들은 미친놈들이니까 아이들까지 미치게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 타협하자. 너희 자녀들은 세상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다니엘 기도했니, 새벽 예배했니, 주일 예배니, 11조니 하면 율법적으로 강조하지 말라. 너희 어른들만 해. 아이들은 나중에 알아서 결정하도록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적당한 선에서 듣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탄이 안 넣은 거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좋다, 다 좋다. 애기를 가도 좋다. 10장에 그런데 소나 양은 다 두고 가라. 이 소나 양은 당시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몸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집회적인 이 부흥회 같은 느낌으로 함께 계속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있는데 성막을 쓸 때 물개 가죽을 드리게 되는데 물개 가죽 성막 덮개 하나 만드는데 물개를 500마리를 잡아서 물개 가죽을 만든 겁니다. 물개 가죽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은 그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물개 가죽을 받았습니다. 사막이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개 가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고 그걸 내놓으라고 해요. 꼼쳐놓고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난 신발 신은 것은 남겨놓고 드려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바치니 성막의 덮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가 알지 못한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랍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물개 가지고 신발을 보호하고 피부 마사지를 하고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도 좋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개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을 보호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세워집니다. 함께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믿고 보혈을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확고히 세워집니다. 피 있는 집안은 죽음의 신이 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없는 떡을 먹고 세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집니다. 누룩없는 떡을 먹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룩없는 떡을 먹은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니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귀족, 장자, 집안 좋은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노예까지 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소유 재산을 잃는다면 그것 또한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슬픔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애굽의 슬픔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저주가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단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보혈탈입니다. 어디 한 구석에도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질병이 틈타지 못한 보호의 울타리 60개의 기둥과 말뚝들 그리고 세마포 장으로 그리고 든든한 놋으로 받친 때를 은으로 머리를 쌓아놓고 그 성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입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의 축복을 요한기록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민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민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희세를 파가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씀 순종의 능력,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지 않도록 이런 다니엘이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산 간증자가 되고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고 이제부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국교회